이 블레셋 사람들의 싸움은 사실은 오늘까지 이루어지는 게 지금 전쟁이 이 가자 지구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살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000년 뭐 3000년 거의 4000년 정도 이 블레셋 사람들과 이 사람들이 살고 있으면서 싸우고 있는 그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과 같은 거죠. 물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오시고 나서의 그 역사는 조금 다르죠. 우리가 이 구약의 모든 역사는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해석이 된 거기 때문에 육적인 이스라엘 그걸 이면적인 이스라엘과 유대인과 표면적인 유대인이 다른 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는 표면적인 유대인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고, 그리고 그 이면적인 유대인, 다시 말해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고, 우리가 비록 이방인과 같은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지금도 이면적인 유대인, 영적인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같은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구약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하나님이 육적인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한테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또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이게 사실은 다른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영적인 이해를 돕고 또 그 역사적인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도록 교훈을 주고 또 그 교훈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그걸 우리에게 돕는 그런 역사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사무엘 7장에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장 핵심의 신앙은 에벤에셀의 신앙이에요. 이 에벤에셀의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에벤이라는 이것이 뭐냐면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에벤에셀은 도움의 돌이다. 그러니까 미스바에서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과 다시 전쟁을 하죠. 그들은 이미 이 성전을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던 그런 아주 수치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법궤를 빼앗기면서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 전쟁에서의 모욕과 수치를 아주 깊이 그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이 미스바에서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는지, 그 도움의 돌이 바로 에벤에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에벤에셀의 뜻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래서 돌을 취하해서 이렇게 세우는 일, 특별히 이 12족속의 이름을 가지고 12돌을 세워 놓은 거죠. 그거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승리의 표적이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겁니다. 그 전에 사실은 뭐가 먼저 있었냐면 이 법궤를 다시 찾아온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미스바에서 모여서 기도한 사건이 있었던 거죠. 첫 번째 1절부터 2절까지는 그 법궤가 기랴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그 법궤가 두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기간이 2절에 보니까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한 시기가 아마 그 20년이 되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법궤는 사무엘 하에 가면은 그거를 옮겨 가지고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그걸 연도로 따져 보니까 사울의 시간을 지나고 다윗까지 하다 보니까 그게 한 70년 정도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20년이 아니라 엄밀히 계산을 해보니까 한 70년 정도가 거기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실로에 있었던 법궤였죠. 근데 그 실로가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파괴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기럇 여아림. 근데 이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이 베세메스 곳에 있다가 더 높은 곳이 기럇 여아림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뭐 이제 성경의 이 학자들이 보니까 한 700m 정도 높은 그런 고지대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겠죠. 다시 빼앗길까봐 그곳에 두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그 법궤를 위해서 어떤 특별한 집을 지은 것이 아니고 오늘 보니까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이 아비나답의 집에 이 엘리야사를 두고서 제사장처럼 그 법궤를 지키게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레위의 직분을 따라서 대제사장이 지켜야 되는 이 법궤를 어떤 한 집에 들어가서 그의 아들을 두고서 그 법궤를 지키게 했다. 근데 이 패턴은 어디에 나오냐면 사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잘 두고 70년 동안 잘 지켰다라고 하는 의미라기보다는 임의대로 집에 두고 임의대로 제사장을 세워서 임의대로 그렇게 두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의 시대가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대로 행했더라 이 말씀처럼 기준이 없어서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고 그냥 임의대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나중에 이야기지만 나중에 이 다윗의 집에 가기 전에 다윗의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한 집에 들렀다가 다시 들어가는데 그 집에 들어갈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그 집에 복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냥 무미건조하게 쓰고 있는 거죠. 그 집에 들여놓고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할까요?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이렇게 해서 20년 됐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중에 이 엘리야살의 아들이든 또는 보통 이제 70년이 지났으니까 손자든 그 우사가 그 법궤를 이렇게 넘어지는 걸 보면서 이렇게 잡아가지고 죽잖아요. 오히려 그 법궤를 지키고 있는 것이 저주가 되는 그런 사건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법도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고자 하는 그런 원칙과 그 기준대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자기 임의대로 하는 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말씀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말씀도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바꿔버려 가지고 그거를 통해서 뭔가 자기의 욕망을 이게 이루려고 하는 하나의 도구로 쓰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말씀이 오히려 사람을 또는 그 집을 심판하게 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빛이라는 게 원래 생명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그래서 그 나무가 씨가 이 빛을 받아서
그 빛 가운데서 영양분을 받아서 자라나야 되는데 그게 흙에 있지 않고 길가에 떨어진 거라면 그 빛 때문에 이 말라서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죽음이 될 수 있고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식으로 듣고 그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그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도 어떤 사람은 복을 받지만 어떤 사람은 저주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그러면서 3절에 드디어 이 사무엘 상하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무엘이 나오죠. 3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서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시대에 이 말씀의 부흥, 말씀의 책임질을 하게 하신 것이 사무엘이고 동시에 그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라 할 때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했던 사람이 사무엘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1장이 한나의 기도로 시작해서 한나의 기도가 평화를 얻고 그 평화를 통해서 아들을 생명이 나오니까 그 아들이 평화의 사도가 되고 그리고 그 평화의 사도인 사무엘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해요. 여호와를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사모라는 말의 원어를 찾아보니까 세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한다. 우리가 사모한다는 말은 뭔가 이게 마음으로부터 굉장히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구하고 뭐 이런 건데 원래의 의미는 애곡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또는 슬퍼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또는 응시하다 이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곡하고 슬퍼하고 응시하는 것이 뭐냐면 사모한다는 뜻인데 그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열정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어떤 때는 하나님을 그 말씀을 찾기 위해서 애곡하고 슬퍼하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응시하겠다라는 것이 이 여호와를 사모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이방 신을 제거하고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고 그래서 여호와께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을 블레셋 사람하고 전쟁을 통해서 건져내시는 그 사건을 경험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그 말씀을 계속해서 책임질하기 위해서 했던 행동이 이 사무엘에게는 뭐냐면 그게 미스바의 기도예요.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래서 미스바라는 말이 뭐냐면요. 이 파수하는 곳, 다시 말해서 이 전망대, 전망을 보는 곳,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곳에서 적군이 쳐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보는 곳이 전망대잖아요. 파수대잖아요. 그 파수하는 곳이라는 의미가 미스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중보자의 그 의미 중에 하나가 먼저 본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보한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은 편히 자고 편히 쉬지만 이 파수꾼은 잠을 잘 수 없고
적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먼저 보고 나서 외치는 자가 파수꾼이잖아요. 그러니까 미스바라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먼저 깨우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먼저 보고 먼저 깨우는 자가 이 미스바의 기도죠. 그런데 모여서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5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미스바의 우리 기도를 생각하면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한 것처럼 보이지만 엄밀히 따지면 사무엘이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파수꾼이 누구냐면 이 사무엘이에요. 자기가 파수꾼이 돼서 누구 너희들 모여서 기도해 이게 아니고 내가 그 파수꾼의 역할로 내가 기도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 가지를 하죠. 물을 붓고 종일 금식하고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무엘이 기도를 해요. 그 기도에 대한 이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뭐냐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파수꾼이 이제 적이 들어옵니다라고 외치잖아요. 그러니까 외치는 게 기도예요. 그런데 그 외치는 기도를 듣고 잠자는 사람들이 깨어서 전쟁을 해서 준비하는 것이 뭐냐? 세 가지를 하라는 거예요. 물을 붓고 씻겨지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온전히 씻겨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고, 그다음에 종일 금식하고, 이게 종일 금식한다는 게 금식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입을 덮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입을 막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이게 이제 뭐 먹지 않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내가 더 이상 뭔가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지 않고 먹지 않고, 그래서 이 최고의 절제가 입을 막는 것과 이게 금식인 거죠. 그래서 금식을 하고 내가 범죄하였나이다라고 하는 이 죄의 고백.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세상에 대한 말을, 원망과 불평을 끝내고 내가 죄를 고백하며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파수꾼의 기도를 통해서 지금 6절 끝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스리는 일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들이 손에 잡히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요? 아직도 사사기의 정신이 있는 거예요. 왕이 없으므로 각각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거기에 기준도 없고 거기에 누군가가 이게 끌고 가는 리더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 자체로 그냥 오합지졸과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사무엘이 기도하고 그 사무엘의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반응하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다스리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게 이 다스린다라는 말이 어떤 거냐면요, 이게 저지예요. 그러니까 다스린다는 게 심판한다, 기준이 생겼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사기가 이게 저지잖아요. 그러니까 사사가 어떤 판단을 주고 어떤 기준을 주는 사람이 사사들이거든요. 마지막 사사가 누구냐면 사무엘이죠. 그래서 기준을 주는 거죠. 예, 어떤 기준을 주냐? 신앙의 기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여호와 앞에 붓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다른 거를 원망과 불평을 끝내고 내가 죄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 이 백성들을 그렇게 끌고 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7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블레셋 사람들하고 왜 전쟁이 지냐면요, 늘 하는 얘기지만 이 사람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중해를 앞에 두고 지금 이 가자 지구라고 하는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원래 그 맞은편에 있는 섬에 있는데 그 섬이 이 원래 그 에게해나 그런 어떤 그리스 쪽에서 내려왔던 철기 문화를 제일 먼저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전쟁의 무기는 철기 문화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청동기 문화를 가지고 있고 또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대단한 뭔가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이 농사짓거나 이런 사람들은 뭐 예를 들면 돌멩이 가지고 싸우는 거고, 또 이 목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몽둥이 갖고 싸우는 거고, 겨우 이제 장군이나 이런 사람들은 칼을 갖고 있는데 그 칼도 청동기 칼이라는 거예요. 철기 칼과 청동기 칼이 부딪히면 이 청동기 칼이 부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 100%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길 수밖에 없었던 전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지금 이 사무엘의 기도, 그러니까 이게 미스바의 기도는 이 사무엘의 기도인 거고, 특별히 무슨 기도에 중보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그 이겼다라고 하는 돌이 에벤헤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의 돌이라는 뜻의 에벤헤셀이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에벤헤셀의 신앙이 있어요. 오늘 이 사무엘 7장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신앙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돌을 보는 거예요. 이 에벤헤셀이라고 하는 도움의 돌을 볼 때마다 첫 번째, 마음의 새김질을 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새김질의 상징이 이 돌을 보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다. 다시 말해서 그 돌을 볼 때마다 내 마음의 새김질을 해야 되는 거가 뭐냐면, 우리는 말과 마차와 이 병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특별히 누군가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승리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새김질이에요. 내가 계속 새김질해야 돼.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사건이나 상황이나 문제 속에, 관계 속에서 있을 때마다 우리도 그 에벤헤셀의 돌이라는 게 뭐냐면 십자가, 지금은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계속 새김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약의 제사와 이 신약의 예배는 완전히 거꾸로예요. 제사는 죄인이 죄를 바라보면서 그 죄에 대한 회개를 하는 시간이라면, 예배는 이미 승리한 거예요. 그게 에벤헤셀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으로 새김질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승리한 사람이다. 뭘 보고요? 에벤헤셀을 보고. 뭘 보고? 십자가를 보고. 그래서 우리는 승리를 했다. 이게 미래형이 아니에요. 승리를 할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승리를 했다라고 하는 이 믿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새김질이에요. 두 번째는요,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이 돌은 뭐냐면 보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다 보면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도움의 돌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는지를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김질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내 마음에 두는 거예요. 그런데 보고 기억하라는 건 뭐냐면 그거를 내가 새김질하면서 내 삶 속에서 적용시키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 속에서,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신 것에 대해서
보라 하는 거예요. 보고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도움이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내가 뭘 해요? 이제 하나님만 보겠다. 그래서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는 이 과정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중보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미스바의 이 사무엘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민족이 승리하고, 그 민족의 승리는 어디서부터 온 거냐면 이 민족이, 이 백성들이 회개하는, 전체가 회개하는, 그래서 은혜를 경험하고 또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절제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고백하고 그래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것까지 경험했던 그 사건이 누구로부터 시작한 거냐? 한 사람이죠. 그게 이 사무엘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중보기도 또는 이 사무엘이라는 말의 뜻이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게 중보할 때마다 하나님이 들으신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그 기도가, 중보 기도가 오늘 우리한테 있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중보 기도자의 사명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먼저 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누가 뭐래도 그 자리를 책임지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 중보 기도자예요. 그래서 먼저 보고 책임지고 그 다음에 외치는 자가 중보기도자예요. 그래서 내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망대에 올라가서 먼저 보고 그 자리 지켜야 되는 거죠. 내가 밑에 내려서 아무것도 안 하고 딴짓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면 안 되는 거죠. 늘 깨어서 누가 오는지 어떻게 오는지 그걸 보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봤으면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외치지 않는 자의 죄가 있다는 거고, 또 오는데 보지 않는 것에 대한 죄가 있는 거고, 그 망대를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자리 지키고 내가 보고 내가 외쳤어요. 근데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았어. 그건 내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들의 죄인 거예요. 일어나야 되는 거고, 그 소리,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큰 소리로 외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의 중보기도, 이 5절에 있는 말씀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래서 이 에베네셀은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고 하는 이 중보기도자의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에베네셀을 보고 마음에 새김질하고 내가 그거 보고 기억하고 그래서 내가 중보하는 자, 중보기도자의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늘 함께 새김질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